왜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자꾸 인사하고 이렇게 하라는지 아십니까? 예배하기 전에 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깨어나라고 영적으로. 어, 여러분 전 세계 그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거머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나라 없이 한 2000년 정도 흩어졌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후대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 교육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 네, 많은 파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유대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그렇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로? 그렇죠. 학교 잘 갔다 왔나 이러고 오늘 공부 많이 했나 이러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유대인 부모님들은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야,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이 질문을 한대요. 우리는 보통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네가 궁금해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를 네가 선생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얻었니?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선생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응답이 되려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라면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때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하는 자리로 왔는데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런 걸 겪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은 내게 길이 되고 답이 되고 그게 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평상시에 예배를 잘 드리지만 저도 평신도 때 있었잖아요. 언제 제가 예배가 제일 은혜가 되고 간절했냐라면 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이런 고3 때는 길도 안 정해져 있죠. 또 고민도 많죠. 맞잖아요. 인생에서 전환점이니까. 그래 제가 예배를 목숨처럼 딱 들었을 때가 제가 그때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는 보통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내가 은혜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은요 좀 따분해. 톤도 일정해. 그리고 뭐 이렇게 예화도 없어요. 그냥 성경 이렇게 막 찾고요. 제가 그 전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그래가 속으로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오늘 예배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이제 예배 이후에 친구들하고 재밌게 어떻게 노래해야 이제 그게 이제 내게는 본 목적이라. 예배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은 설교고 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변했어요. 내가 어떻게 변했냐라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없고 내게 진짜 이렇게 언약이 안 잡히면 나는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응답해달라고. 내가 갈급해졌어요. 근데 희한하죠. 예배가 다 똑같은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희한하죠. 드디어 이제 나를 향한 메시지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응답이구나.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답이 되는 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 성경 읽는 것도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묵도하시는 내용이 뭔가 그것도 내게 달라졌어요. 교동문을 읽는데도 은혜가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 교동문이 지금 내게 주실 응답이구나. 이거 읽다가 은혜 받는다니까. 여러분 교동문 읽다가 은혜 받아봤어요? 교동문 읽는데도 제가 저번 주에 사슴이 시냇물 찾는데 제 갈급하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내용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와를 갈망하라. 아멘. 그렇지. 이게 엉망하는 게 내 중심이지. 순간순간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꼬리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정신 차리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아멘. 정신 조금 차리려고 그러면 집에 가야 돼. 정신 차리려고 하면. 그래서 조금만 일찍 오세요. 조금만 일찍 오세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주간에 내 상태도 돌아보고 내가 오늘 이 말씀도 먼저 읽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슨 응답을 주실까에 대한 기도도 하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매주 드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으면요 매주 예배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진짜 답이 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배경이 이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의 사역이 마쳐졌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보고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선지가 비전이 뭐냐라면 로마에 대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하겠다. 라고 하는 인생의 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비전이 보여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시아를 이제 마지막으로 순회를 합니다. 그 순회를 하고 그 마지막이 어디냐면 밀레노라고 하는 곳입니다. 드로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이제 열매를 맺었던 곳이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떠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각 성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자꾸 거기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라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 잡힌다.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순교할 수도 있다. 아니 그렇게 자꾸 이 선지자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설교에서 이제 바울이 오늘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내용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이제 좀 순회를 하는데 그 각 성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야, 네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이제 메시지 미리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이 달려갈 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오늘 이 결단을 하는 결단.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전부입니다. 맞잖아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야, 니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가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잖아요. 피할 길을 먼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은 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선택은 가는 거였어요. 가서 잡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보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요. 저 사람이 황제, 이 폐하에, 그러니까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를 황제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다른 예수가 있다더라. 다른 주가 있다더라. 그 사람이 그것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면서 로마까지 가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거기서 잡혀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을 여정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여정이, 그렇죠, 우리는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꿨어요? 그렇잖아요. 로마 복음화하는 가장 빠른 응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이제 바울이 이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아, 그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선택이라는 걸 하는데 나의 선택에 있어서 제일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맞잖아요.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영향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가난을 보고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 엄마가 돈이 없어가 늘 전전긍긍했어. 그걸 보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뭐가 딱 자리 잡게 될까요? 그렇죠. 가난과 돈이 자리 잡게 돼.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게 평생 내게 딱 영향을 미쳐보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돈으로 보입니다. 사기를 치든 사람을 죽이든 어떻게 하든 뭐 하면 돼요? 돈만 보면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돼요. 선택이 그렇단 말이에요. 평생 돈 했는데 사실은 돈의 종이 되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돈을 가져도 쓸 수가 없어. 왜? 노예이기 때문에. 희한하죠. 여러분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그게 여러분 안에 내재가 딱 되면요, 그게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 여러분 상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상처 있어요,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할 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상처가 영향을 미칩니다. 내게 대한 열등감이 계속 있다. 그럼 그 사람은요, 모든 눈을 어떻게 봅니까? 비교의식으로 봅니다. 사람 만나고 판단하고 대화할 때도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기준이 되니까 전부 저 사람이 나보다 좋냐 안 좋냐, 전부 그렇게 바뀝니다. 그게 내 선택의 만남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그거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 알고 싶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왜? 내 안에 잡힌 거기 때문에.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건요, 아무것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내게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 성공,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평생 거기에 묶여가 살았잖아요.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가치관이 컸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정당해 했어요. 당연하지. 이단 죽이는 거 그거 하나님께 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만큼 자기 기준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안 바뀌었어요. 죽어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요, 그 기준이 한 번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게 아니고는 안 바뀝니다. 상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그런 부정적인 거 안 바뀝니다. 왜? 그 배경이요, 흑암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근데 바울이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바울은 평생의 모든 것에 그 영향력을 받고 선택을 하게 될 만큼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라, 순간순간 어려워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언제 복음화가 되어지는지 압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순간순간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늘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요, 복음의 선택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삶은요,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삽니까?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복음이 내게 영향이 돼야 돼요. 아멘. 복음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 돼야 돼요. 맞잖아요. 복음이 내게 살아있고 순간순간 내게 영향력이 있으면은 내 모든 삶이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데 이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바울이 위대하다, 용감하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할 때도 바울에게는 이 은혜의 복음이 내가 가면 죽는다, 그 죽는 것보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더 큰 거예요. 아멘. 미안합니다. 제가 쉬운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순간순간 내게 복음의 영향력이 매 순간 커져 버리면, 그렇잖아요. 이게 크면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요, 그 영향력으로 선택과 판단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딱 한 가지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내게 임할 것인가가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영향력으로 미쳤는가를 저는 한 3가지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맞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전의 인생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단이라는 사실 확신을 가졌어요. 저 사람 저 이단이야. 그렇죠? 그래, 그 사람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단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죽여도 돼. 율법적으로 눈을 봤어요.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이단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의 바울은, 그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렇죠? 내가 복음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갔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서,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은 내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나가가지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다음 있어봐야 돼. 그렇게 있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내게 와가지고 믿기면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느껴질까요?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다가왔어요. 이 복음이, 예수님은 똑같은데 내게는 어마어마한 용서의 복음으로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내가 잡아 죽이는 데 갔는데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맞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근데 정반대인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자기가 이 만난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이 만난 첫 번째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337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7면. 1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감각되어진 거예요.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요, 미쁘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 조건이 없다라는 거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임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완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의인을 찾았고 의인을 구원하러 왔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만약 의인이라면.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고. 근데 바울이 그 기준을 깨달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는 죄인 중에도 어떤 죄인이다?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대빵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으니까. 완전 하나님 반대편에서 완전 하나님 없다고 하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스스로를 곰곰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인 중에 계십니까? 아닌데요. 나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지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해지면요,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계수구나. 바울이 진짜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보인 거예요. 이런 내게 하나님이 뭐로? 구원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은요, 용서의 복음이었어요. 용서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구나. 조건이었구나. 용서가 임한 자는요, 뭐 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도 화해 가고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걸림돌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화해의 복음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인생은요, 참 대단한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냐면요, 누구든 복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요, 자기 핍박하는 유대인들도요, 어떻게 용서한 줄 압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민족, 저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거기에 쓰임 받는다라면 내 목숨 가져가도 좋다. 우리 자기 핍박하는 민족인데 그 민족을 위해서 뭐 합니까? 내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깊이를 여러분이 진짜 누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첫 번째 누구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고 무너지고 있는 모든 그 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울은요 순간순간 나를 용서했어요. 그 용서하는 방법이 이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순간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순간순간 새롭게 사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건 내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합시다. 복음으로 나를 용서합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관계가 돼요.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만난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삶 속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순간순간 나를 용서하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나에 대한 응답을 막 받고 내가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 힘 있으시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요. 뭐 하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 때 성령 충만할 때 기도가 되어질 때 있잖아요. 없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기도. 아니 막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원수 갚아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 이 갈고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아직 안 해봐가 모르겠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보입니다. 내 관심 말고 나는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제서야 여러분의 눈이 나를 넘어서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보인다. 그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때서야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하나님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봐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바울이요 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응답받고 보니까 드디어 바울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때부터 바울은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도자의 인생.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바울이 대표적으로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영향력은 달랐어요. 내게는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었지만 이 복음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질 때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바뀝니다. 치유와 권능의 복음으로 내게 임합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으로 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이 복음이 어떻게 임합니까? 치유로 임합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임합니까? 권능으로 임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요 어디까지 체험해야 되느냐? 이까지는 가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 한 번도 이 복음 가지고 한 번도 이 역사 못 체험했다.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진짜 초보로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진짜 이 응답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건 전도를 열심히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현장을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영혼을 진짜 보게 된 거예요. 그때의 복음의 능력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전달되었을 때 어떻게? 권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한 번이라도 진짜 맛보느냐. 제가 우리 렘넌트들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렘넌트들이 언제 제일 변화되어지냐라면요, 내게 있는 복음은 긴가민가해요. 왜?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 못된 신앙. 다른 말로 못된 신앙. 왜 못됐습니까? 한 번도 내가 체험을 못했어. 들어가 아는데 내게는 감각이 안 돼요. 늘 들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언제 진짜 바뀌었냐면요, 제가 한번 기억나는 게 경주에 우리 중고등부인가 하여튼 이렇게 합숙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 안 듣는 꼴통 애들 데리고 갔거든요. 합숙. 그래 가가지고 못된 신앙의 애들이 많았어 그때. 장로님 아들 막 이런 애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꼭 메시지 듣는데 별로 은혜도 안 돼. 맨날 듣던 얘기니까. 막 그래가 막 소원이 뭐냐? 전도사님 언제 빨리 마칩니까? 언제 집에 갑니까? 맨날 그래요. 근데 이 애들이요, 이제 경주에, 여러분 경주 진짜 사악한 도시거든요. 진짜 흑암 가득하거든. 얘네들이 이제 전도지 맨 마지막 날 전도하는 날이라. 그래 얘네들 난생 처음으로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보내뺐다니까. 쫓겨가지고. 근데 한 놈이 자기 난생 처음으로 자기 발로 전도지 들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에게 전도지 한 장을 과감하게 전달하고 나왔어. 누구 의도로? 자기 의도로. 그리고 처음으로 뭐라는 걸 해봤어요? 자기 마음에 전도라는 걸 해봤어요. 그 사람이 영접한 것도 아니라 그냥 전도지 받았어. 전도지 받고 아이고 고맙다 이러고 이제 자기는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 보는 현장이라. 이 친구가 그거 전달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입에 개거품을 물고 간증하는지. 전도사님 내가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의도로 이 전도지를 한 사람에게 주고 왔는데 그 사람이 이거 받고 좋아했다면서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눈빛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왜 그 친구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 들었던 이 복음이 내게는 별 가치가 없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저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복음을 전달을 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요. 여러분, 뭐 제가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이 그렇게 보일 때 이 복음은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즘에 수목원에 맨발 걷기 하는 사람은 진짜 많거든요. 거의 떼거지로 늘었어요. 언제부터 그 생로병사에 맨발 걷기 한번 나왔거든. 그래가 막 상구 사람들 또 유행 민감합니다. 그래. 그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늘 이제 갔다 왔다 하는데 갔다 왔다 하면서 주로 맨발 걷기에 생을 걸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가면요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여러분 잘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는 줄 압니까?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갔다 온 사람은요 대부분 암에 한번 걸렸거나 한번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요 생을 걸고 옵니다. 생을 걸고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내 그거 가는 거야. 생을 걸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갔다 왔다 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야 여기에 치유 사역원에 들었어야 되는데, 아멘. 제 마음에
이렇게 병든 사람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맨발 걷기 좋다고 그거 생각하니까 그거 해가 고침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아멘? 그 근본이 치유되어지잖아요. 그 제가 갔다 오면서 늘 연구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어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이 전도의 눈으로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나 어렸는 평상시의 삶이 어느 날 현장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날 옆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현장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복음 받으면 살 사람이구나. 아멘. 바울은 그게 왔어요. 바울은요, 이 사람이 복음 진짜 들으면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변화될 사람이, 치유될 사람이구나. 복음 받으면 끝나는구나. 아멘. 너무 이게 봤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그래가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받아야 되지. 스바냐에 있는 사람도 복음 받으면 사는데, 이게 불붙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치유와 권능으로 드러납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그렇게 드러난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똑같은 복음인데 오늘 이 복음이 어떻게 바울에게는 마지막으로 탁 잡혔느냐? 사명과 순교의 복음으로 와닿았어요. 사명과 순교의 복음. 진짜 복음을 탁 깨달으니까 바울이요, 뭐가 보이느냐? 내 인생에 달려가야 될 분명한 길이 보여진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게 아니죠. 그 예루살렘이 어떤 시작입니까? 로마로 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 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거기서 열린 거예요. 죄수로 가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탁 깨닫고요, 이 영향력을 입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딱 길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죠. 맞죠? 왜 합니까? 그 더러운 직장생활을 왜 합니까? 맞잖아요. 맨날 갈구는 사람 있지. 안 맞지. 그 어려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맞죠?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주니까 하지. 맞잖아요. 내가 고생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보상이 나오니까 생을 걸고 하잖아요. 근데 만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갑니까? 돈 버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300만 원 월급 주는 만큼의 가치라. 뭐 500만 원 월급 주는 만큼의 가치라. 그럼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맞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 아이고 나는 목사님 백수인데요. 그럼 내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백수라. 그렇잖아요. 만약 돈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내 인생의 가치는 제로라. 제로.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맨날 세상의 기준 가지고 일과 그 기준과 성공과 그걸로 많이 산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요, 세상적으로 그거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요,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일하라, 하나님이 여기 200만 원 주고 보냈다. 세상은 나를 200만 원으로 보지. 왜? 내 가치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이곳에 아무도 복음 전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보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간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도자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달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직장에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바꿨어. 맞잖아요. 월급 더 적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냈어. 그때는 내가 지금 경력도 단절되고 이러가 내가 200만 원 받다가 100만 원을 받는 곳으로 갔구나. 이러면 여러분 인생은 늘 실망이라. 왜?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눈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다 복음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의장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100만 원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새 현장을 보내셨구나. 만약 그렇게 간다라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왜? 사명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방학 때 막 훈련하고 이제 학교로 제가 갑니다. 제가 이번 전도학교 때 그 메시지였어요. 야, 학교 가서 그냥 공부하러만 가지 마라. 그건 세상한테 다 간다. 뭐로 가라? 렘넌트의 자존심을 렘넌트로 가야 돼요. 아멘. 아, 하나님이 이 학교에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이 학교에 남을 자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남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학교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길이 보인다라는 거는 뭐 하나님이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거는 똑같이 세계복음화 가는 길이에요.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뭐로 보여져야 되느냐? 전도 현장으로 딱 보여질 때. 그때 그 속에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축복 다 있습니다. 진짜 다 있다니까. 여러분 만약 군생활 갔다. 그럼 의미 없이 2년 동안 있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군대에 영적 사령관으로 보냈구나.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국에 가가지고요. 뭐 영적 사령관 응답받고 온다니까. 여러분 진짜 결단하세요. 여러분 월급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뭐로 가야 돼요? 전도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미래. 바울은요. 로마 그 다음에 더 이상 가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그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 복음이 뭐로 바뀝니까? 사명의 복음으로 바뀝니다. 뭐 할 만큼 목숨 걸 가치가 있는 만큼의 복음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이 응답 가지고 갈 때 바울은요. 그 이후에 어떤 그렇잖아요.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요.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저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사명과 순교의 복음이다. 진짜 깨달음 이까지 갑니다. 죽음 그걸 뛰어넘는 영원한 게 있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만큼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이 내게 그렇게 와야 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이게 내게 임해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영향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는 어떻게 해요? 치유와 권능의 복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사명과 순교의 복음으로. 여러분 이게 누려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복음에 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영향력이 내게 미쳐지니까.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결론으로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쭉 살고 정말 누리고 싶은데 제일 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지지. 때로는 기도도 잘 안 되지. 때로는 삶의 기억도 안 나지. 왜 그런지 아느냐? 왜 그런지 압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 없다고 그래. 하나님 난 자꾸 믿음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몰라.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그렇죠. 하나님 대해서 압니까? 몰라.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멘? 그래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 아닙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요. 진짜 1년 동안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친구가 맨날 데리고 갑니다. 야, 나 혼자 가면 심심하다. 같이 가자. 이러고 맨날 불러갑니다. 그때 제 이름이 동철이었어. 동철아, 교회 같이 가자. 내 주일날 아침마다 힘들었어요. 그래 끌려갑니다. 끌려가 1년 동안 앉아 있었다니까. 앉아 있었어요. 메시지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냥 손님으로 갔기 때문에. 안 믿어졌어요. 왜? 손님으로 갔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졌어요. 솔직하게. 언제 믿어졌느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게 정확하게 한 번 딱 들어왔어요. 수련회 때. 한 번의 성경적인 예수님이 내게 딱 들어왔어요. 그때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게 오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게 임재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 성경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복음서 좀 읽어보세요. 정말로. 그냥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셨는지, 하나님이 언제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언제 뭐 하는지, 그거 여러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도 하나님에서 깊이 알려고 안 해. 왜? 나를 위한 하나님 자꾸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내게 필요한 것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잠이 안 온다. 제일 빨리 잠 오게 하는 거. 성경 읽으세요. 한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하고 성경 읽으세요. 특히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면 패스. 그냥.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두 번째, 아는 만큼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제한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부딪히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말씀 가지고. 저는 오늘 읽었던 그 사도행전 20장 21절이요. 제가 개척하고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개척해서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이 길이 나의 달려갈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가하는 이거 외에 다른 동기 없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이 그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뭐로? 묵상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술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이 누려지고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게 좋은 거 있으면요. 입이 자꾸 거기 나갑니다. 여러분 어디가 맛있는 거 먹었다. 맞죠? 너무 맛있는 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랑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너무 좋거든. 사실은 복음을 전달한다라는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내게 너무 좋은 거라. 내게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고 너무 야 이게 단 거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입술이 다른 말이 막 아직도 나온다. 그 말은 내게 그렇죠. 내게 예수님이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있어. 있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을요 언제 아는 줄 압니까? 여러분 평상시 대화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 수준 다 나옵니다. 뭘 누리고 있는지. 맨날 먹는 거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뭐 맛있고 어디 가면 뭐 맛있고 맨날 그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24시간
먹는 거 누리고 있어요. 막 그 사람은 눈에 모든 게 다 식당이라. 저는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건 내가 뭘 누리고 있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키려면 아예 말을 안 해보면 돼. 그럼 안 들켜. 그래 보면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입술에 뭐가 지금 예수의 생명만 나올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대화하세요. 그때부터 막 찌르면 나옵니다. 찌르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야 돼. 찌르면 예수 생명 나와야 돼. 아멘. 옆에서 한번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그죠? 찌르면 아프다. 신앙생활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면 행복해져요.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불편해져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3가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모르는구나. 읽어야 돼.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구나. 내게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없는 거구나. 그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이 쓸데없는 걸로 가득 차면 안 돼요. 중요한 걸로 가득 차야 돼요. 내게 생명만 누리고 생명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게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귀하지 않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이 내게는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 이 복음이 내게 현장에는 치유와 권능으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미래에는 사명과 순교로 드려질 만큼 하나님 이 복음이 내게 영향력이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줄 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어느 순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누리고 있던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들고 다니는 복음이 아니고 액세서리로 끼고 다니는 복음이 아니고 머릿속에 잠재된 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예수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복음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수많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흐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화해의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이 복음은 치유와 권능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권능의 복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확정되어지는 복음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로마임을 알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들어도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들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이 내게 가치 있는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누려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 나의 24시에 이 생명만 전달되어지는 능력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올해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과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눈에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문화 속에 들어가지만 내게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권세의 능력이 그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산자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님 오늘 바울이 누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용서가 되고 내게 화해가 되어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는 능력의 복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의 길에 답이 되고 하나님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